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하는 성도의 기본 자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주간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선하신 말씀을 지키심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선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선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과 조금 어순이 달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먼저 이와 같이 구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슨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이유를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해타산이나 욕심과 욕망을 배제하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과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하는 아주 유능한 학생들만 키우는 이러한 신하들을 키우고 아주 유명한 나라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을 키우는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총리로 세워주시고 왕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대적들이 총리의 자리를 위협을 하고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했습니다. 그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대적들이 꾸민 계략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이제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이와 같이 기도하거나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온 이러한 사람들의 충성도를 지금 왕이 시험할 때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것은요,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적들은 그것을 올무로 삼아가지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간계를 세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가 내려졌어요.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거나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조서를 내리고 왕의 직인을 쾅 찍어서 128도에 다 보내버렸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근본이요, 절정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나라에서 조소를 내리고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 앞에 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의 그러한 기도 생활을 압니다.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을 어찌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놓고서 얼마나 왕이 마음속에 다급했는지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하면서 사자굴에 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왕이여,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다니엘을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사자굴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범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생활의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참된 성도는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감사해야 한다.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에워쌌던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변의 다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이러한 신들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풍년을 갖다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이러한 자들은 바알이 은혜를 내려 주어 가지고 비를 쏟아 부어 주어야지만이 우리가 풍년이 들 수가 있다,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바알을 열심히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아세라는 다산의 신인데 곡식도 사람도 이 아세라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야곱의 이러한 가족들이 넓은 의미에서 친척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것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경배하실 분을 하나님으로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떠한 신들이 있었느냐? 신약시대에도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을 보았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비는 이러한 자들을 보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볼 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와 같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이와 같이 요동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와 같이 신으로서 섬기려고 했을 때에 그곳을 피하여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에 애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저들을 이와 같이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외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영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8절 말씀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는 세상에 어떠한 신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유의 주관자이심을 감사해야 한다.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이요.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들 중에,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말은 세상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 중에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민의 왕, 만민 중에 왕이라고 하는,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주께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라도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주관자, 주관하는 것, 주관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요, 전치사의 에게를 포함시켜서 합성된 단어가 주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 중에 주권자다, 만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뛰어난 왕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를, 주께서 나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바로를 향해서 이와 같이 주라고 고백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네리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네리 왕을 향하여서 주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도 시저를 향하여 황제,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왕을 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통칭하는 주라고 하는 이러한 이 통칭을, 이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시편 시인은 주들 중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주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세상의 군왕들을 주라고 하는 또 이러한 말로 얘기하지만은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만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소유하신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를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한마디지요.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문학자인 케플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케플러가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것을 한번 봐라 그랬어요. 친구가 와서 보니까는 태양계를 갖다가 멋지게 그 태양계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이럴 때에 이 케플러가 그 말을 듣고 저절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에이 농담하지 마,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아니 저절로 만들어졌다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어. 왜?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저절로 우연하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니 저절로 만들어졌다니까. 농담하지 말게. 그때에 이 케플러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연으로 전부 자연스럽게 스스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계실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계실 때 그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있을 그때부터 우주에 있는 이러한 모든 달과 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해와 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운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정신이장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말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없고 우리 인생살이가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이 떨어져요.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시면서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